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9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9절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내 생각은 정리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복,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인생을 힘들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졌습니다. 복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니터 볼륨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 우리 인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조나단 잠보. 오늘 그 예배 설교 중에 집례식까지 좀 있어서 한 10분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설교를 조금 한 5분 정도 줄일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1번이 기도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건데 오늘 이것과 2번은 조금 약간 야릇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와 더 풍요로워지기,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10대들 기도하는 10대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10살짜리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죠. 지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10대도 있는 것 같고 30대도 기도하는 것 같고 40대 50대 다 있는데 유독 20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20대가 핵심이죠. 20년 후면 저는 70살이고 그 20대는 40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20대가 일어나려면 10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20년 후면 20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기도로 세워야 되는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풍요로워지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먼저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 구입해 왔는데 저 지금 그림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 밑에 지금 달려있는 저 추가 뭡니까? 추, 그림 속의 추가. 이걸 다림추라고 합니다. 다림추. 이거를 우리 철물 좀 해서
구했습니다. 비싸지 않는데 한 3,000원밖에 안 하던데 집에서 하나 필요하시면 사십시오. 이건 항상 정확하게 수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 있더라도 중력 때문에 똑같이 내가 이게 억수로 날카롭습니다. 이거 손을 이래 보니까 아야 피납니다. 이거 아픕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다림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에 맞추십시오. 저는 제가 들은 하나님 음성 중에 틀린 음성 50% 이상 됩니다. 내가 본 환상과 꿈 중에 틀린 거 한 50% 됩니다. 나는 저와의 꿈과 환상과 음성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죠. 오케이? Our church, international church. No? 인터내셔널 처치죠. 이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다림추. 이걸 영어로 모르죠. 찾아봤습니다. 플럼밥. 밥이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을 밥이라고 한다 합니다. 미국에서. 플럼밥 맞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일단 플럼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럼밥.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른들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따라하라 할 때는 중고등학교 밑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 안 하셔도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럼밥. 이게 다림추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또 우리는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일본 사람도 있죠. 자, 이거를 일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일본 말로 싸게 후리. 어디서 난 소리입니까, 이거? 싸게 후리다. 후리마. 자, 이게 사개후리입니다. 사개후리 일본 말로. 자, 잘 기억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거 하나 달아 놓으십시오. 교회 다음에 이사하면 요거를 액자에 만들어서 이어놓으려고. 저 그대로 성경책 밑에 딱 이렇게 해서 이걸 벗어나지 마라.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숭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되돌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음 세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 이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시죠? 이건 뭐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라면 50대 이상 아니죠? 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부터 시작한다? 구하는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그 교회가 기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저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나는 어떤 그런 집안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한 수고 정도만 일어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1법칙입니다. 물리학 1법칙이 뭐죠?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법칙이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1법칙이 뭐냐?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한다.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만 미미한 교회지만 12년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오기까지 수백 명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기도를 안 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그냥 별로 볼 일 없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엄마가 기도 안 하면 아빠가 기도하면 되고, 우리 집에서는 일단 제가 아빠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엄마는 좀 바쁘니까 밥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고 저는 열애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시고, 엄마가 그래 하면 아빠는 기도해야죠. 근데 아빠가 돈을 벌고 너무 힘들게 일해. 그럼 엄마가 좀 해줘야죠. 아니 둘 다 벌어.
맞벌이에. 그럼 아들이 해야죠. 아들도 공부해. 개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기도시키십시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으면 기도원의 개는 방언한다고. 방언도 한다고. 그럼 개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시편 말씀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뭔가 기도하겠죠. 나는 동물들이 혼밖에 없는, 영이 없고 동물은 혼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혼 안에 그 지정의가 아니 있습니까? 슬프고 기쁜 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날리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주인을 바꿔주세요. 지금 제 생각으로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들이 아마 우리 집으로 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제가 짧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교 밑으로 친구를 위해서 짧게 하나 간증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20대를 위해서 직장, 지금 우리나라 거의 지금 취업 안 됩니다. 지금 일본으로 가야 취업이 됩니다.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면 거의 뭐 즉시 취업됩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일본으로 가고 싶어도 가기 좀 힘든데, 일본은 지금 여러분들 가면 100% 취업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냐? 저는 그 대학교 우리 때는 학력고사, 여러분 수능, 입시 때에 제 패턴이 어땠는가 하면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부터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 칠 때. 그날도 시험 치는 전날에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험 치러 갔습니다. 저는 시험 치는 당일날도 새벽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 간증 몇 번 했으니까, 그날 전날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국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논설문, 지문을 안 보고 싶은 걸 지문을 쭉 한번 그냥 읽기만 하고 쭉 이렇게 끝냈는데, 그 다음날 시험지에 국어 제일 처음에 국민윤리하고 국어를 치는데 국어에 그 지문이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오, 이건 내가 어제 다 읽어봤는데, 바로 답만 팍팍팍 안 읽어보고 바로 답 다다다다닥 찍었습니다. 아마 그때 국어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별로 잘 못하는데 그날 영어가 너무 쉽게 독해가 되는 겁니다. 영어 쭉 독해하고 다다다닥 찍고, 독해하고 다다다닥 찍고, 그 수학은 제가 원래 못하니까 수학은 그냥 바로 그냥 찍었고, 수학은만 넘어가고. 저는 수학 전문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꿈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좀 못해도 되죠. 그리고 그날 그 암기 과목이 총 130점이 만점인데 제가 평상시 한 90점에서 95점 나왔는데 그때 11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쳐서 총점이 제가 볼 때 한 30점 올라간 것 같아요, 평소보다. 거기가 합격되죠. 합격해서 저 대학 들어갈 때 4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공부했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이상은 안 했습니다. 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새벽 5시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내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공부만 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부만 해도 안 되더라니까 기도를 해야 인생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20대 이상 취업. 저는 한 4군데 합격했습니다. 입시에. 회사, 한국생명, 프랑스생명, 효성그룹, 삼성그룹, 또 하나, 이래 한 5군, 한미그룹까지 5군데 합격했습니다. 직장을.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갔죠. 그게 삼성그룹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토익 빵점입니다. 내가 토익 빵점인데 우리 친구들 전부 다 토익 800, 900이었습니다. 만점짜리도 있고. 그리고 애들 어떤 대학이었는가 하면 저는 지방 잡대고 지잡대고, 걔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였습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굴리긴 내가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토익 빵점으로 삼성에 들어갈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럼 뭐가 했는데? 기도가 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는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으른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일이 주어지 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스타일인 것 같아. 내 스타일 자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해라,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부어지면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원래 오늘 본문 보죠. 기도. 뭐가 기도인가? 자, 여러분, 이게 6장 6절에 보면 여기에 기도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내 침대를 적셨다. 요는 이불입니다. 이불을 적셨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불을 적시나. 자, 여기서 기도가 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을 줄을 꺼보시고, 또 하나 눈물. 자,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groaning. 이게 왜 탄식일까요? 이 단어를 발음을 한번 보십시오. groaning. 뭔가 약간 탄식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눈물로 우는 거 weeping. 왜 왔습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groaning, weeping 되겠죠?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나님은 기도로 보았다. 왜 여기에 은혜 이 구절에 내가 한숨 쉬며 주여 단식하는 거하고 눈물로서 이를 질질 짜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왜 어디에 기도가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 남자의 시라는 건데 남자가 할 짓이 없어서 날마다 밤마다 탄식하고 하나님 남자가 쪼잔하게 대범하지도 못하게 맨날 울고 맨날 울고. 여러분 와이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맨날 집에 와서 운다. 드라마 보고 울고 짜고 밥 안 주죠, 그날부터.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울어야 될 때가 있다고 난 믿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하면은 둘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직 뭐 설명했죠, 제가? 그 맥이 끊어지잖아. 이거 이 맥이 끊어지는 게 된 책임을 지라. 다음부터 뭐라 했습니까? 제가 잠시 뭐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맞는 것 같다고 치고 남자가 중요한 순간은 울어야 돼. 다 이 감동이 안 되네. 이게 아닌가 보다. 하여튼 뭔가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이 레드 카드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손해봤네. 어쨌든 뭐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어쨌든 남자가 울긴 울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분도 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눈물과 탄식이 기도다. 이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시편인데, 자, 이게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야, 간구. 여기는 뭐 cry라고 나오고 기도는 prayer라고 나옵니다. 방금 지금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시 6절로 올라가 보죠. 다윗은 간구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탄식한 거고 다윗이 한 것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도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호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음소리,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에게 기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숨을 쉴 힘도 없을 때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말로 못하고 예를 들면 그냥 울기만 할 때도 이것도 기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이 덜 들 때는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힘이 많이 들면 한숨 쉬죠. 근데 힘이 완전히 들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이 모든 3단계를 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봐주신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 기도,
탄식, 눈물로 다음 세대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첫 지금 다림추입니다. 내가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눈물과 한숨까지도 기도로 봐주셔서 우리가 한숨 쉴 때 그 한숨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케이, 하나님이 한숨과 눈물을 기도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 쓰는 거 알겠는데, 내가 진짜 한숨 쉴 때 이래 쉴 때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나? 는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자, 시편 12편 5절. 자, 중간에 보시면은, 자, 가련한 자의 눌림. 자, 이 눌림은 공황장애를 말합니다. 심장이 눌리는 거, 심장이 쫙 끼는 눌려서 호흡이 안 되는 거, 공황발작, 공황장애를 말하지요. 그 다음에 궁핍한 자의 탄식.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나? groan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groaning of the needy. 필요로 need, 요구가 있는 사람들의 그 한숨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되어 있나요? I will now arise라고 나오죠. I will arise.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단식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팔을 거지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된다고? 궁핍한 자의 탄식. 탄식이 기도입니다. 단식 기도죠. 단식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역으로 바꾸면 기도하지 마라, 자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100% 시험에 든다. 저는 시험에 든 사람과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지 않았다를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차 타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되고, 집에서 교회로 못 올 수 있는 먼 데 있는 분도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일체 기도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나는 대학 입시도 쳐야 되고 너는 직장에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뭐 결혼이든 뭐 진급이든 승진이든 이 모든 것이 자녀 문제든 간에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시험에 들죠. 맞으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기도를 해야 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에너지는 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로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집안도 기도로서 시작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죠? 다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름이 지성이니까. 근데 이름 나중에 지성을 확보하면 이름 바꿔야 되는데 이영성으로. 지성으로만 안 돼.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지성이 차면 약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 아시죠? 이어령 장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평생 그분 나이가 70살인데 집에 뭡니까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가 한 5대 되더라고. 그걸 자기가 자기 집 고양이라고 부르더군요. 나는 집에서 고양이를 몇 마리 키워요. 알고 고양이가 다 컴퓨터인 겁니다. 컴퓨터 5대를 켜고 막 연구하더라. 아직도 연구하고 책 쓰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당대 천재 석학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영성으로 넘어가시길 소망드립니다. 이름을 개명하기가 싫다. 그러면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영성으로 제가. 육성은 절대 안 돼. 이육성. 육육만 충만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 친구랍니다. 그래. 여학생들 중에서 누가 공부 잘하죠? 없네요. 없답니다. 솔직해서 좋네. 아무도 없어. 난 왕년에 공부 한 날렸다. 공부. 제 손 들었습니다. 민규가 손 들었습니다. 왕년에 손 들었잖아. 내가 봤어. 나 유치원에서 날립니다. 민석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강성태라고, 공부의 신, 공신 강성태. 제가 그 친구 유튜브를 한 2개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공부 잘하고 싶어서. 나 너무 공부 못해. 공부 잘하고 싶어. 나는 왜 이래 수학을 못하는지. 그 강의를 보고 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목이 뭔가 합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자,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라. 끝. 맞네. 수영 잘하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또 춤 추시는 분들 있죠. 손 이래 나가는 거 잡아 당기는 춤.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거 전에 춤이 우리 교회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이거 얘가 이래 당기는 춤. 십자가 그 사랑 이래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약해. 왜냐 이분들이 너무 강력한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이 잊혀졌습니다. 지금 춤이. 그러면 춤을 잘 추고 싶은 사람 답이 뭐냐? 춤추라. 이런 사람 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네 기도 안 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원래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다. 뭘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너 기도해본 난 네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게 정답입니다. 운동 잘하고 싶어. 나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놀드 이름이 뭡니까? 슈왈제거입니까? 아놀드 슈바제네거. 그러니까 이 근육 이렇게 하죠. 나는 근육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계란 먹으시. 계란, 흰자, 바나나, 감자, 사료, 헬스 사료 있죠. 사료 먹고 맨날 이거 해. 맨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한 몇 달 지나면 근육 나옵니다. 안 해서 안 나오죠. 다이어트? 살 빼고 싶습니까? 다이어트 하면 돼. 안 했잖아. 해. 난 다이어트 못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금식해. 금식 한 20일 금식하면 20kg씩 쫙쫙 빠집니다. 그 다음에 금식 끝나고 30kg 찌고 이라.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날은 뭐 설교 우리 후배들 목사들 후배들 설교 잘 못하고 이런 친구들 목사님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해라. 내 설교 30년 동안 설교를 한 10,000번은 내가 한 것 같아. 10,000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10,000번의 설교가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시간이 흘러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셔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부동호를 제가 부동호를 그려주죠. 가장 1단계 급의 사람이 뭐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레드 카드입니다. 진짜 한 번만 딱 뜨거라면은 진짜 둘 다 일어납니다. 자리 바꿔 둘이. 요 하고 일로 자리 바꾸고 자리 바꿉니다 지금.
또 이것도 깨질라네. 자, 자리 바꾸고 열심히 하는 자가 1단계고, 자, 두 번째. 근데 우리는 다 열심히 하죠. 다 열심히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사람들보다 좀 월등한 사람이 있는데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죠. 즐겁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한번 지성이한테 물어보죠. 네 공부가 재밌지? 네 수학 푸는 게 재밌지? 숨지 말고 네가 고개 숙여. 앞에 웅이 더 숙여. 고개 옆으로 나와. 웅이 붙어. 내가 물어보니까 와, 나 진짜 이 DNA가 이상해. 시험 치는 날이 기대된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엔돌핀이 올라오면서 아드레날린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뛴답니다. 그래가 공황장애 들어간대. 가슴 바바바바바. 그래가 심하게 넘어가면 공황장애 된다고. 절대 그 가슴 뛰면 안 돼. 편안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건 좋은 현상이죠. 우리 교회에 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 공부에 부르심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중간고사가 기다려진다. 설레이고. 와, 우리는 뭐가 기다려졌습니까? 내일 소풍 간다, 내일 체육대회 한다 이러면 설레갖고 잠 못 자는 얘는 내일 시험 친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로 하는 사람을 기도로 공부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사람 위에 즐기며 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며 하는 사람 위에 기도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기도로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딱 쳤을 때, 수학 못 푸는 문제가 났을 때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모르는 게 있거든. 근데 기도하면 그게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가 뭡니까? 1, 2, 3, 4번 답이 뭡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3 이래가 맞출 수 있는데, 공부로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꼭 기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 풍요로워지는 것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자, 뭐를 보시는가 하면, 이때까지 제가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걸 여러분 힌트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힌트인데 답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탄식, 그로닝, 그 다음에 눈물, 위핑,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탄식하는 거,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탄식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 이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문제가 압박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만들어내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없는 곳이 하나 있죠. 무덤입니다. 자, 무덤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덤에 가면은 소리가 없죠.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소리다.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응애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는 죽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 의사가 응애하고 안 태어나면 이게 죽으니까 계속 엉덩이를 쳐서 아기가 결국 울게 만들어야 이게 기도가 터지면서, 폐활량과 기도가 심장이 터지면서 빵 터지면서 살아나는데, 계속 때려도 아기가 울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아기는. 그래서 아기가 울지 않을 때 막 그 드라마 보면 애 때리죠. 그 갓 태어난 아기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소리 나간다. 생명은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싹이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꽃이 필 때도 소리가 난다거든요. 미세한 소리가. 소리 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 교회에 딱 갔는데 소리가 안 나. 찬양하는 소리도 없어. 교회 기도도 안 해. 죽은 교회겠죠. 저는 그런 교회 많다라고 봅니다. 부산에 1700개 교회인데, 내가 목사로서 양심껏 이야기하면 한 10% 되겠나? 살아있는 교회. 그럼 한 170개 교회 정도. 우리 전국에 한 5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5만 개. 그 중에 한 500개? 1000개 정도? 여러분, 소리가 죽은 교회가 있죠. 그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야지. 고통이 있는데 왜 소리를 안 내냐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면 신음한다 아닙니까?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 고통이 더 심해서 진짜 죽었어. 그러면 그 소리마저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으악이라는 소리를 낸다는 말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I will rise now, 내가 지금 일어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노예 압제하에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신음소리가 나면 아직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라고 하나님 그를 구출하러 가는데 신음소리가 안 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죽었네, 끝났네, 끝. 뭐 죽었는데 죽은 시체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소리를 내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가 은혜 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새벽 기도 때 입을 닫고 기도하면 100% 잡니다. 기도해야 할 때나 찬양할 때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집안과 가문이 정말 역전할 수 있도록 소리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한 만들어냅시다. 우리 앞에 있는 10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조셉사님까지 쳐서 10명. 우리 한번 저하고 같이 소리를 한번 만들어냅니다. 자, 으악! 뭐하노? 으악! 소리를 하여라! 소리 크게 다 일난다 이제. 소리를 맞다, 이게 맞네.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맞다. 찬양이든 기도든 소리를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저는 그래도 좀 크게 목소리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때까지 이렇게 설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누가 깨어있노? 이 목사 지금 죽기 일보적적이다. 이 목사 곧 이번 주에 죽는다. 이 목사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여기서 박수도 이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수도 이런 이거 이렇게 맞춰야 박수가 나죠. 근데 이게 치매가 걸리면은 이렇게 박수 맞추지를 못해. 맞추지를. 이거 좀 힘있게 찬양, 예수님 찬양 이래야 돼. 예수님 찬양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맞추십시오. 박수를 잘 맞추는 것도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오늘 제가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 누가 이게 헛발질을 하는지. 이렇게 소리를 내라.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광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먼저 이걸 설명하고 광고 장면 하나 띄워드리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건 아니고, 근데 꼭 아침에만 기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오후나 저녁이나 밤 잘 때, 운전할 때 기도 다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연말까지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2주간을 해봤습니다. 먼저 해보니까 기도 응답이 너무 많더라고. 환상도 잘 보이고 음성도 잘 들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2주간을 제가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못해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기도했더라고. 2주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뭘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짜잘한 문제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 관심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지금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를 될 수 있으면 좀 안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걸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겠죠? 전화해도 전화 잘 안 받을 겁니다. 이제는 연말까지는. 이게 뭐 걸어야 되니까. 그래 하는데, 뭐를 기도했는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애들 보고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텔레비 보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이래 했는데 애들이 계속 달라드는 겁니다. 저한테. 아빠도 보잖아요, 드라마. 아빠도 유튜브 보잖아요. 맞네. 니 그거 보지 마라.
엄마가 예를 들어 네 일본 애니메이션 보지 마라. 엄마는 미드 보잖아. 미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인도 드라마. 와, 인도 드라마 진짜 재미있습니다. 와, 나는 인도 드라마 이번에 우연히 처음 봤는데 이렇게 가공할 정도로 황당하면서 재미있는 거. 그냥 뭐 손에서 불 나가는 건, 드라마에서 불 나가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사람이 날아다니더래요. 거기서 발로 차면 차 날아가고. 그 인도 뭐 탤런트 영웅이 하나 있다대요. 그가 만든 드라마 왔는데, 와, 이거 완전히 막. 그래, 안 되더라고. 이게 말라서 안 된다. 자녀 변화는. 솔직히 엄마 아빠가 너가 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합니까? 안 하죠. 지성이 빼고. 저는 지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해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들 부모가 뭐라 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거 해라 한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죠. 고난이 와야 인간은 바뀌고, 자기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은 바뀝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기도해서 안 바뀌어. 고생을 당해봐야 인간은 바뀐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기도로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하면 또 자식이 바뀌거든. 그래서 기도를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냐? 간증입니다. 갑자기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저는 자고 있었는데 저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귀로 들어 누워 있었는데, 엄마, 나 이제 오늘부터 휴대폰 보는 거를 줄일 거야. 그래서 속으로, 내 기도 응답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더 많이 보면 엄마 나를 때려. 야호! 이제는 죽었다. 와, 이 응답이다. 이게 2주 만에 받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전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되겠죠? 우리는 기도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해도 돼.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발생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면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일하신다. 다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만약 일하면서 기도도 한다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을 시키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더 원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일하면서 그분도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도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한다.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 우리도 일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겁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기도를 해라는 거라. 우리가 할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더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다. 되겠죠? 자,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5분 안에 말씀드리죠. 내년에 7월 달에 교회가 계약이 마감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지금 4개월, 7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4개월, 10개월 남았는데 이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4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교회보다 더 넓은 곳을 지금 월세 한 400이라 치고, 월세 한 400 정도 받는, 너무 비싸니까 월세 200 되는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더 넓어지고 월세 작은 데 가자고.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왜?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워낙 우리나라 불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완전히 그 부동산 대폭락한다, 이런 걸 제가 소스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 폭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경제 폭망할 거라고. 이스라엘의 반대 대척점에 서면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더군요, 나라가 지금. 어쨌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더 넓고 월세 싼데,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생각이 나더군요. 교회가 갑자기 성도가 많아져서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좀 넓은 곳으로 갑시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를 옮길 수 있겠네. 두 번째 방법. 또 세 번째 방법, 4가지 방법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나서 건물 사주고 땅 사주고 일로 옮기라 하는 방법입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혹시 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제3의 인물 우리 중에는 없어. 그래, 이래가 이걸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내가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거. 책. 이게 책인데 지금 올해 안에 출간 목표입니다. 출판사는 누란노가 될지 자체 출판사가 될지 모르겠고 책 가격은 18,000원. 그 저는 이제 첫 책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 수익은 전액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교회로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간을 했는데 집에서 이게 출간이 되겠나? 출간하는데도 누구 사나 이 책을?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만 권이 팔렸다. 10만 권이 팔리면은 18,000원이면 그 출판사로 8,000원 넘어가고 내가 10,000원 번다면 10억 나오더라고. 10만 권에. 그럼 20만 권 팔리면은 20억이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교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20만 권이 팔리려면 여러분이 각자가 5,000권씩 사줘야 돼. 와, 간단하네. 끝났다. 애들은 1,000권씩 사서 뭐 하려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이거를 전에 교회로 이게 헌금을 환원하면 실컷 쓰는 나는 없네, 국물이. 맞다 아닙니까? 저도 이거 실컷 쓰는 나는 떨어지는 국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2권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2권으로 나누죠. 내가 이게 최근의 책인데 보니까 한 권당 13,000원이라. 그럼 이거 한 권 팔면 18,000원인데 2권을 팔면 26,000원이야. 그럼 1권, 2권이죠. 1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2권은 내 생활비로 쓰겠다 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안 생겼습니다. 됐다. 그렇게 하자. 그래요. 이거 20만 권 팔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내가 보니까 3번이네. 3번. 다 필요 없다. 책도 안 산다. 그냥 제3의 어떤 독지가가 딱 나타나서 짠. 근데 여러분 이 제3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도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기도하자. 자, 이제 곧 이제 플랜카드 하나를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한번 한 10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침례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띄워 주시죠. 사진 하나. 이게 이제 이번 우리 그 모닝 기도의 플랜카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2장 이게 붙일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 모닝 기도회, 모닝 프레어. 앞에 첫 글자를 따면 MP. MP가 헌병이죠. 밀리터리 폴리스를 MP라고 합니다. 근데 헌병은 파수꾼이죠. 딱 서서 지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딱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2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1장 8절에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 2번을 오늘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21장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자입니다. 나오죠. 라이온이라고. 어느 정도 으르릉 이래 했는가 하면은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파수꾼이 사자처럼 부르짖었는데 언제?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점심 정오 12시까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My Lord, 나의 주인님. I stand, 내가 서 있습니다. Continually, 쭉 계속해서 어디에? 어디 표면 위에 up, on. on 위가 up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up, upon. the watch tower. 그러니까 전망대 위에서 딱 on 해서 in the daytime. 낮 시간 동안 딱 서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고 직장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주부들은 또 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2주간 기도해 보니까 매우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그 은혜도 있고 막 부르짖어서 한 3시간씩 평신도리 막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약간 교회가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한 구절 더 하고 이제 바로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번째 주제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와 아비의 집이 풍요로워지는 건 다음 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하면 지금 시간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빨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3절과 전도서 11장 6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88편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이 사람이 주님께만 부르짖었는데 언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께 달한다는 걸 내가 압니다. In the morning.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회 이름을 morning prayer, 모닝 기도회라고 했죠. 만약에 이 기도회가 끝난다면 다음 기도회 이름은 뭘까요? 클릭 기도회입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 타던 차가 모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닝 기도회. 지금 차가 바뀌었다면 클릭으로. 근데 다음 기도회 이름은 클릭 기도회. 그 클릭, 하늘을 클릭하라. 클릭 하늘을 클릭하라.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면 뭡니까? 그 차가 바뀌면 기도회 이름도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닝 기도회. 자, 마지막 한 구절, 전도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 그럼 우리가 아침에 4시간 동안 이렇게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씨를 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서 학교에 앉아서 5분 기도하면 돼. 교회 못 나오니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저는 그 길이 됐으니까 그래 버스 타고 학교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라. 자, 마지막 축복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을 때 오는 축복, 시편 30편 5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슬프죠. 저녁은 우울합니다. 원래 구름 끼고 어두침침하니까 우울하죠. 그런데 아침은 태양이 뜨죠. 밝죠.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씨를 뿌리는 자가 아침에 기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는 이런 용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용도로 사용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헌병처럼 이렇게 딱 서서 남들을 중보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전에도 세례식을 종종 했는데 주로 토요일 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못 보셨는데 올해부터는 세례식을 주일 오전 예배 때쯤 해서 좀 공개적으로 좀 해서 하시도록. 자, 일단 세 분 나오겠습니다. 우리 김현옥 하고 전성희, 현명길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요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뭡니까? 보면대 하나 하고 그 마이크 하나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자, 앞에 요 단 위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세 분. 오늘 이번에 세 분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김현옥 씨하고 전성희 씨하고 현명길. 예. 보면대 2개 정도, 하나 정도도 됩니다. 예, 한 명씩 하면 되니까. 자, 예, 신발 신고 올라오면 됩니다. 한 단 올라와 주십시오. 한 단을. 예, 오케이, 거기, 예, 그 단에. 자, 우리 나이 순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나이 순으로 중앙으로 가시고, 예,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침례하기 전에 한 구절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침례라는 의미가 뭔지, 침례식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공개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이란 말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라. 요거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날 그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 명은 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인할 겁니다. 한 명씩 시인하는 문장이 끝마칠 때마다 아멘 하시면 되겠고, 또 제가 동작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서서 할까 이랬는데 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자,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여호와 앞에 손을 들어 맹세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드려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벌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40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아브라함은 인간이죠. 인간이 손을 드는 건 상관없어,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손들 필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게, 내가 손을 들어 말한다. 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을 두고 내 맹세할게.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손을 들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손을 들어서 하겠는데, 이제 공적으로 고백할 문장 세 문장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있죠. 요거 하고 여러분 한 문장이 끝나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고 바로 이제 침례하면 됩니다. 그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자, 공적인 신앙 고백. 자, 나는 회개함으로 내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 씻겨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영어로 I believe by repentance 쭉 나옵니다. 다 끝나면 Am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영어는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며 이전의 모습으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현옥, 전성희, 현명길 이 세 분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전에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는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옛날 모습, 옛날의 안 좋은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내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그 상징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물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날의 삶을 죽이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오늘 이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들어갈 때 내 몸의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또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에서 나올 때는 내 죄가 씻겨진 상태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물에서 나온 상태는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상태로, 결심으로 이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 가지 고백을 할 때,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 이곳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이곳에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할 때 그 악한 영들은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김현옥 성도부터 오른손을 들고 한 문장씩 할 때 아멘 아멘 우리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다시 좀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소리 안 납니다. 소리. 자, 그럼 제 마이크 드릴게요. 다시 해보십시오. 예. 자, 그럼 제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옥 성도님께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회개함으로 내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 씻겨짐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며 이전의 모습으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전성희. 나는 회개함으로 내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 씻겨짐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며 이전의 모습으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회개함으로 내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 씻겨짐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며 이전의 모습으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침례식에 앞서 제가 이분들은 올해부터는 침례를 제가 좀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억수로 쉽게 드려서 제가 양심이 눌리더라고. 이제부터는 침례를 함부로 주지도 않을 거고 쉽게 받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따로 만나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동의는 구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각자 집안에 질문을 좀 예리하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내가 기대했던 답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 남편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 누군지는 비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어느 남편인지 좀 될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의 순대로 우리 침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하고 이제 나오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좀 잡아주시고 들어갈 때 이제 안으로 빠지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오케이. 옆에서 좀 잡아주시죠. 네, 반주하십시오. 네. 네, 빼고. 자, 이제 침례하겠습니다. 이제 일로 좀 보시고 머리를 담그시면 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머리까지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성희입니다. 예. 자, 올라가십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이 세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이전의 삶을 이제 살지 않겠노라고 작정했고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겠다라고 이미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곳에 있는 마귀가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마귀는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건 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불 좀 꺼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일부터 오전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한숨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이 기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신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유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막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 한 키 올려서 우리 한 키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함께 고승리하 우리 한 키 더 올려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도 일하겠습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일하는 동업하고 협업하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같이 일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백수건달일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름쟁이일 것이고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단계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연말까지 각자의 시간대, 특히 아침 시간대 학교에서 5분, 운전하면서 5분, 직장에 가서 5분 이렇게 기도할 때 아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침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고 비록 저녁에는 울음과 우울함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할 때 기쁨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전원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